3월 18일 금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약속을 할 때는 약속 당사자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고 지켜야 될 조항들을 약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 말고도 일방적으로 약조를 하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약속을 제안한 사람들이 자기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약속이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보여준 무지개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 노아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징표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무지개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이 십자가 약속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지개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반적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홍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었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아무래도 홍수와 물에 대한 심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 약하고 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제안하시면서 일반적인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약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선언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홍수는 당연한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과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무지개 약속을 하셨고 그 징표까지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언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보면 이 무지개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자연과 물이 있는 한 영원히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연 현상을 가지고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늘에 두어서 구원과 사랑의 징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공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감추는 것은 자신이 없을 때 감춥니다. 약속해놓고도 약속 이행에 자신이 없으면 슬그머니 그 약속을 감춰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개를 하늘에 두시고 당당하게 보라, 나는 끝까지 너희와 약속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주거나 또는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16절 말씀 보면 이 약속은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인간 생명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지개 약속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무지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십자가 약속의 예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무지개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히 믿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모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심판받고 다 죽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무지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죄인된 인생이 다 죽고 망하게 생겼지만 우리 위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 예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지개 약속은 십자가 약속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지개를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나 십자가 약속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순절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붙잡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잊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영성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구원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했던 것처럼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